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끌려 가실 때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오죽하면 그 옆에 있었던 전혀 상관도 없었던 구레네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과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아주 예상 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권고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자녀들이 있으시고, 이미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장성해서 다 컸다 하더라도, 손자, 손녀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예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꼭 내가 직접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신부모 교회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모두 다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님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울어주셔야 하는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자녀들이 있으시고요. 또 내 자식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다 잘 보란 듯이 키우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잘 풀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두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아이가 물론 공부는 지금 전교 1등 하고 있고 얘는 서울대는 대놓고 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휴 하고 한숨을 이제 한시름 놓으시게 되죠. 근데 네 아이가 공부는 전교 1등일지 몰라도 내 아이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는요,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진짜 몸이 닳도록 기도하시고 늘 울며 탄식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풀리면, 성공하면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요, 땅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만나와 내추럴하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사는 것, 여기에 모든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성공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세요. 그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의 심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또 우리의 드러나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자녀의 믿음을 먼저 세워놓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세상 다 살고 가는 사람이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적게 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요. 버스에서 내려서 잠깐 발을 딛고 다른 버스 갈아타고 가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발 한 발자국 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 땅은 그렇게 잠깐 발 한 번 살짝 내딛고 다시 올라타서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요, 이 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금은보화가 담겨진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다 보석 같은 자들로 만드셨고, 그런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세우셨는데, 진짜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시고 갈고 닦아주시기 위한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거를 걸지 마시고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하늘나라예요. 구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니네한테 정말 주고 싶은 거는 영생이야. 나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막 부딪히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관심은요, 내 자신이 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모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운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범사는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그래서 그럼으로 인하여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가정 또 내 자식들을 세워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분초마다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내가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범사는 따라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굳건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순서는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죠. 범사가 잘 됨으로써 그 다음에 영혼도 따라오는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안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저부터도 그러했고 이 땅에서의 복을요 절대로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 놓지를 못해요. 일단 요게 채워져야 돼요. 요게 채워져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열리고 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놔. 네 손에서 움켜잡은 그 세상을 놔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못 놔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그 어린 아가들 보면은 손에 뭔가를 이렇게 누가 뭔가 이렇게 눈깔사탕 같은 거 하나를, 눈깔사탕이라는 표현이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은 표현이어가지고 요 사탕 하나를 여기 손에다가 누가 딱 쥐어줬어요. 그러면 요거를 움켜쥐고 열질 않아요. 아유,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너 사탕 하나 가지고 있지? 내가 10개 줄게. 손 펴봐. 근데 애들이 펴요? 절대 안 펴니다.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손 펴.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내가 진짜 다이아 반지 줄게. 이거 펴. 근데 우리는 싫어요. 이 플라스틱 반지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요, 이미 매스컴이 이 세상의 매스컴은요, 사탄이 대부분 다 장악했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요, 다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도 보고, 아동부 아이들도 보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제 한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서, 와, 이 진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하게 이들의 영혼을 침범하고 있는지를 무섭도록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얘들의 너무너무 예쁜 그 영혼들을요, 얼마나 악하게 만들고,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이간질을 시켜놓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예쁘고 밝고 예쁜 꽃같이 정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컬러풀한 너무너무 예쁜 영혼에다가요, 자꾸 먹칠을 해놓고 있는 게 사탄의 실처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됐어, 그렇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신부모 교회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로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내 자녀, 또 내 손자, 손녀, 이들이 정말로 사탄한테 그 영혼이 정말 장악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애들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이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생소해요. 지금 해가 더해 갈수록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하면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설사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 진짜 세워진다 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을 되게 기분 나쁘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해요. 왜요? 아이들의 첫 마디는요, 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내 아이를, 또 우리 할머니들이 내 손자, 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 사탄한테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가정은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울어서 탄식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 너희들 살리고 싶어, 너희들 영혼 구원하고 싶어, 이게 목적이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놓으셔도요, 우리가 점점 날이 갈수록 둔해져서요, 영혼이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둔탁해져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요, 요즘 그 세상은 또 그 인간들은 죄에 제동장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100%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막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눈이 멀도록 사탄이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라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언하고 땅만 헤매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오로지 땅에만 지금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이 땅에 꽂혀져 있는 우리의 시력을요 확 뽑아서 하늘로 갔다가 착 갖다 붙이는 것,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로 참 거듭남인 것입니다. 다 시력을 멀게 해서 땅에 다 꽂히게 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게 했던 우리의 어떤 영혼의 그 시력들을요 쭉 뽑아당겨서 하나님께로 탁 갖다 맞추는 것,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이렇게 죄의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를 멈추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요, 우리의 자력으로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또 내 자식 말 안 듣는 거 보면 여기서 혈기가 올라오고 잔소리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 하게 되고 심지어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는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물론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분초마다 깨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해요. 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죄의 제동장치가 없다? 그래서 죄의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두드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유일하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권사님이 깨우쳐주시고 목사님이 깨우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두드려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내 영혼의 어떤 부대낌, 고통스러움 이런 거 다 주시는 분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깨어있게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죄의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성령 불감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넌크찬들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네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뭐 별거 없어. 뭐 하나님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우리들의 지금 믿음이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진 것들은 아니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그 심령의 주소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결혼했으니까, 좋은 대학 갔으니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유학까지 갔는 걸 뭐 이렇게 하셨다고 안심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 아이들 요즘에 보면은요, 핸드폰이 그 아이들의 가장 의지할 친구고 대상이에요. 핸드폰이 얘네들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마치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엎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인지, 모든 나의 허전함들을, 나의 불안함들을, 나의 두려움들을, 나의 어떤 갈등들을, 나의 어떤 모든 욕구들을 핸드폰을 사용해가지고 해소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자녀들로서 내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명명하신 것은요, 무조건 그냥 푹푹푹푹 눈물을 흘려야 돼, 이런 의미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울어라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제발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니네들 나를 위해서 울진 않아도 돼. 왜냐하면 물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 골고다 이 험악한 산을 내가 이 언덕을 올라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내가 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겼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럽고 가엾고 불쌍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니네들을 위한 일이야.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니네가 오히려 좋아할 일이야. 내가 가는 이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안다면 기뻐할 일이야. 근데 니네가 진짜 슬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니? 니네 심령이 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골고다의 고통을 지고 가는 이유는 니네들의 죄 때문이야. 그 죄성 때문에.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뽑혀지지 않는 니네들의 죄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감당하고 가. 이렇게까지 내가 죽어주는데 과연 너희들의 심령이 나의 어떤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심령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네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럴 걸 위해서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나의 육신의 안위가 아니야. 너희들의 심령의 변화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울고불고 하는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이 무리의 어떤 대중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권면이에요. 기도해라. 죽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마지막 너무너무 절절 끓는 사랑의 애소였던 것입니다. 정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정말로 눈만 떴다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묶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가 감히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너는 이런 과 가야 돼, 너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돼, 너 진로는 여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함부로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엎드린 부모가 어떻게 감히 내 자식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위하여 함부로 내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100% 내 주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묻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먼저 정죄하고 혼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자꾸 이렇게 삐뚤로 나가고 빼딱선을 타네요. 하나님, 얘가 정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놓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내가 속이 너무 타고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얘 지켜주세요. 얘를 절대 놓지 말아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저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 탈선하지 않아요. 거꾸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예, 말씀 못 하시네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도장 꽝 찍고 싶은 말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내 거야, 내 소유물로 여기시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청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내 자녀를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뜻대로 잘 키워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식을, 나한테 맡겨주신 그 자식을 말씀으로 기도로 탄식하며 양육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절대로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는데, 막 예를 들어서요, 은행에서 제 언니 이제 그 친구분이 은행에서 2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50억을 만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은행원이다 보니까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세시잖아요. 오늘 세어보니까 내가 50억을 만졌더라. 뭐 꿈 같은 이야기긴 한데, 그런데요, 그 은행원이 자기가 하루에 50억을 만지는데 이 50억을 세면서 이거 다 내 돈이야. 이거 다 내 돈이야. 그런다면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뭐죠? 예, 왜 말씀을 못하세요? 도둑이에요. 예.
그 은행 돈이 자기 돈입니까? 근데 세면서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럼 되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은 내 거야. 뭐 어디 하나님 거야, 내 거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건 좀 과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임무는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 누구냐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지기의 가장 큰 임무는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 뜻대로 맨날 물어볼래니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이리 가라 할지 요리 가라 할지 이쪽으로 세워놓을지 이거 먹이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옷 입히라고 할지 그 주인한테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신 임무를 잘못 감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내 자녀 내가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경 속에 확 박아 놓으신다면 내 아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한테 내 아이를 맡기는 거, 이런 분한테 내 아이를 맡겨야 내 아이가 진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품 안에 그래도 넌 있어야 돼. 내가 그래도 널 책임져야 돼. 내가 너는 책임진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한 말이에요.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5분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제가 어찌 감히 내 자식을 책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나한테 맡겨주신 자식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필요를 잘 채우겠지만 결국 붙잡아 주시고 그 손 꼭 잡고 놓지 않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손 안에 내 아이가 붙잡혀 있을 때 이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때 내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제대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요, 청지기로서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 자녀를 만들어 가시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진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걱정되면은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울타리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완벽한 울타리는 없어요. 꼭 기도 외에는 어떤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는, 진짜 기도에는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너무나도 아주 막 극렬히 기울이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먼저 세워놔. 그러면 범사를 내가 다 채워줄게. 근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 일단 내 자식 대학 붙여놓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끌고 나올게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보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얘야, 네 자식 먼저 믿음 세워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뭔지 다 알아.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거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고요. 세 번째는 요거. 아시죠? 아시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시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굳이 하나님 1번, 2번, 3번 이거예요, 저거예요, 요거 해주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일 있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구구절절히 안 하셔도, 물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지만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우선순위를 영혼에 먼저 집중을 하면 범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 양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아이고 얘가 내 딸이 정말 내 아들이 기도한 거 빨리빨리 심령의 그릇만 되면 빨리빨리 채워줘야지 하시면서 양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못 줘서 안 다니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요구는 네 자식 또 네 영혼 먼저 세워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관심에는 아랑곳 없이 막 동문서답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던지셨어요.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딸 구몬 학습은 해야 되잖아요. 아유 하나님 튼튼 영어는 해야 돼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얘한테 학원을 보내면서 가외시키고 공부하면서 얘의 능력을 막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쳐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우리 딸은요 엄마가 하도 믿음이 변변치 못하니까 덩달아가지고 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저는 별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비자가 그 추방당하는 날 이틀 전까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아이 초등학생인 아이 손 붙잡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서 생명 누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틀 후에 안 나오면 이 나라는 뭐 조금 더 봐주는 거 없어서 반드시 추방당해야 되는데 비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고 또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관리인이 제가 드린 그 아파트 월세 체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아파트 그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그 오인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편지가 날라왔어요. 법원에서 너 돈을 안 낸다며 법원에 출두해. 이런 편지가 날라와서 굉장히 큰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하는 돈, 네가 의지하는 스펙, 능력, 학업, 여러 가지 실력 등등 뭐 사람, 환경 다 막아버리시고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너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네 자식 잘 세워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이 결국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막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제 우리 딸이 지금 올해 이제 그 만으로 이제 27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제가 오히려 옆에서 도전을 받고 배워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뭐 선배 후배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상담받고 이러지 않아요. 얘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엎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해 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내 자녀를 묶어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오늘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사무엘상 그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는요 목회자이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시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목회자 자녀들이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2장 12절하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홈리와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어떤 그 못된 악한 행동을 했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요 도적질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헌금통에 그 돈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요 술 사 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뭐하러 다니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현금이나 돈이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예물의 형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 멋대로 쓰도록 엘리가 이것들을 방치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엘리는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그 자기가 직접 그거를 목도하고 그 자식들로부터 자백을 받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서 자식의 비행을 알았다가 나와 있어요. 소문을 듣고서. 즉 자식들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수중에서 말씀으로 묶어놓지를 못한 거예요. 늙을 때같이 방치를 해놓으니까 평생을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주를 하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는요 그냥 자식이 그냥 귀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벌벌벌 떨리면서 내 자식이 뭘 하던 한 개, 두 개 허락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울지를 않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엘리는 자신의 제사장 사역은 잘 감당했는지 몰라도 가정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엘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엘리 가문이 몽땅 망해버렸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문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몽땅 망해버렸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놓지 못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 가문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몽땅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입술로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키워야지만 그 자식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식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릇들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자꾸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예화가 있는데 이제 나라고 예를 들어서 예화만 하나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를 표현할 때 이제 동그라미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내 자식은 네모예요. 그러면은 부모들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이제 동그라미다 보니까 동그라미에다가 네모를 딱 맞춰놓고 그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네모인 자식은요 동그라미인 그 부모한테 맞추기 위해서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깎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그 부분들이 걔는 걔대로서의 네모인데 그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걔는 네모야. 너는 동그라미고. 근데 왜 네 틀을 가지고 걔를 만들려고 그래? 왜 네 틀에 맞춰가지고 걔를 키우려고 그래? 걔는 내 거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내 자식이 예쁘게 건강하게 크질 못해요. 행복하게 크질 못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기도로 키웠을 때만 내 틀에 맞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그 시력으로만 보려고 했을 때 내 아이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파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만 가득 찬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눈으로 오늘도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멋진 분에게 나와 내 자녀를 감사함으로 맡긴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